오늘 사도행전 3장 드디어 우리 한번 먼저 교독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없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내 성전 미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느라. 아멘.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몫이 좋아.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 자신의 주 고객층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로 오고 가는 길목의 자리를 잡아야 그들이 얘기하는 성공, 잘 음식도 팔리고 모든 일이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그 충정로 사거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구걸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걸하느냐? 여기에 아주 그 강한 힘을 주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주 강하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소리는 아주 컸고 아주 우렁찼고 그 수많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오고 가는 바로 교회 바로 문 앞에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그분만의 영업을 했습니다.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그렇죠? 거기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5학년 때 73년도에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꽤 있죠. 서대문, 마포, 한강다리 건너고 여의도. 그때 여의도는 다 모래밭이었습니다. 5.16 광장 빼고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있었던 거 옆에 국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막 짓고 이제 막 그때입니다. 버스 노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거기 있으므로 119번, 123번 세풍 그 차가 노선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원래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 처음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지하를 내려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들어갈 때 잘 들어갔거든요. 나오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헤매다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새로 이사간 교회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던 어느 주일날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보태주세요. 그 소리는 서대문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한 어조였습니다. 왜? 교회가 크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서대문에서 익히 들었던 소리. 드디어 서대문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그분이 여의도로 위치를 옮기신 것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의도로 위치를 옮기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리를 잘 잡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앞에 길목을 차지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몫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루에 3번의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오는 아주 좋은 명당 자리였습니다. 그는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매일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인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은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문입니다. 근데 장애인은 유대인이라도 장애인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 앞에 매일 나와 있었지만 정작 그는 한 번도 그 문을 통과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미문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누가 있었죠? 미문 앞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도행전 그 다음 장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언제부터 그 자리에 나와 구걸했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이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온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알고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날만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할 때 여러 번 보았던 거린이었을 것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하나 더 있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제가 1, 2, 3, 4라고 쓴 동사를 보면 다 보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보는 거지만 헬라어에는 4가지 이 보다가 다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린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밑에 시선을 떨구고 있다가 그냥 들어서 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선. 그게 첫 번째 보고란 뜻이고, 두 번째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거린을 주목했다. 이 주목이라는 단어의 본다는 뜻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그냥 그저 거린의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의 긍휼이 필요한 인격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이 한 인생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본 겁니다. 세 번째 본 거는 그 거린에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의미 없는 눈빛으로 보며 구걸했던 첫 번째 보다는 그 동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당신도 내가 요한과 베드로가 주목하여 본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한번 주목하여 보라 라고 얘기한 보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무엇을 보라고 그 거지에게 얘기했을까요? 겉모습을 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 형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거리는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그냥 무시하며 지나가고 어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입 주고 그냥 갔지, 자기에게 주목하여 보라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좀 큰 것을 주려나 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게 5절에서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의 변화는 이제 그의 아픔을 관심 있게 주목하기 시작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할 날은 넉 달이나 남았어요. 넉 달이면 120일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 남았어요. 이제 겨우 씨 뿌리고 이제 겨우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 밭을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밭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너희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된다.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격이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의 사람의 모습을 깊은 연민과 이해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남편이나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어린 시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여러분의 눈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 말고도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태,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불능의 상태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 무엇인가 대단한 거 주려나 봐? 라는 기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엄청난 말씀이죠. 금과 음은 없어. 은과 금은 없어서 내가 못 줘.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단다. 내가 그것을 주기 원한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뭡니까?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어서 탁 주어가지고 10만 원짜리 몇 개 탁 주면서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은 뭡니까? 그 걷지 못하는 것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너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영적 진리를 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거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 거린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다른 하나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발달하고 이 하체가 마비인 사람은 상체가 발달하고 다 그런데 이 사람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대.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대. 그의 제자들이 말이야. 그분과 함께 있는데 막 오병이요. 5개 떡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너무 남겼대. 희한한 사건이 너무너무 많았대. 그런 얘기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자신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유, 그랬대. 그냥 아유, 나랑 관계없어. 그렇게 했대. 나랑 관계없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2명이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안에 거하며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딱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을 베드로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근육이 생기고 걷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종로 3가의 지하도에서 주님, 제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기 그런 데 가면 많이 있잖아요. 앉아있는 분들. 탁 서가지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그걸 딱 잡았대. 안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되지.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돈인가요? 구제하는 거 좋죠. 라면 백바스에서 막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면 되지 않아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걷고 뛰는 것을 보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게 하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목했던 이 시선, 처음에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 처음에 주목했을 때 그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킨 그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을 알고 매일매일 그분과의 교제가 선행돼야
그분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어야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었던 그는 이제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해보고 싶은 일이었을까?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자신에게만은 불가능한 일.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늘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구걸하기 위해 있던 그 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문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문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절망에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걷고 뛰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죠? 그 사람 보고 제발 좀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뭔 얘기예요? 막 뛰면서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통과한 그 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었다. 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거린 안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가 손을 딱 잡고 일으켰을 때 여보시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뭔가 주목하라고 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사람들이 다 외국어로 방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죠. 야, 그렇지 않아? 놀라지 마. 요엘 선지자가 아이들과 아비들과 어른 다 성령의 충만한 말세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난 거야 라고 설교를 해서 어떻게 됐죠? 몇천 명? 3천 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10절에서 심히 놀랍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와, 이 친구 몇십 년 동안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못 해주세요. 그 아줌마? 그 아줌마 이후에 제가 모르겠어요. 주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래서 그거 이제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는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합니다. 그 설교는 다음 주에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신자의 수가요 5천 명이나 늘어납니다. 와, 몇 명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민문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죠. 그래서 사도들, 이 예수 믿는 요 제자 요 놈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사도들을 체포하는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민문에 앉은 이 사건, 이 기적의 이 첫 사건이 첫 교회의 부흥과 핍박의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베드로 목사님이 행한 최초의 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표적, 그것은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은 누구요? 사도 베드로. 14장에는 사도 바울.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걷는지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적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것이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유대인에 이루어진 첫 번째 표적과, 이건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목사님이에요. 자, 이방인, 사도 바울에 의해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표적도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사건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표적과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표적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사건이라면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그가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제가 속량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많은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너무 측은해 보여서 이 노예 사장에게, 시장 사장에게 이 노예를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근데 그 얼마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샀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이 사람이 뭘 지불한 거예요? 자기 목숨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래서 피값을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표적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지만 평생 있었지만 한 번 더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외양간에 나선 송아지처럼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총털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셨다면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눈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바로 그때 절망의 문 앞에 앉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걷게 될 것입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한 파트를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in Christus, in Christus,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십시오.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2023년도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